지금 7장과 8장, 우리가 8장 끝부분을 읽고 있습니다만 주제는 뭡니까? 금식이에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 환상 8가지죠. 그리고 삶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 7장과 8장 전체가 금식이라는 주제, 밥을 굶는 것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셰익스피어가 제기했듯이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먹기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약 한 3년 6개월쯤 되죠. 그 기간 가운데 도대체 얼만큼 식사 시간이 복음서에 기록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학자들에게는 주제 중에 주제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보니 복음서에 예수님이 식사 시간 기록한 것만 17번입니다. 그 식사 시간에는요, 이제 야외 식사, 잔치, 간이 음식 드신 거, 이게 각종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식사가 망라되어 있다는 거. 또 어떤 식사는요 6시간에서 12시간, 유월절 식사죠. 소위 풀코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식사 시간을 대충이죠 계산해봤더니 1세기 유대인들과 로마 시대의 식사는 2끼 먹었습니다. 2끼뿐이 안 먹었는데 그 식사 2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예수님이 약 한 54시간 훌쩍 넘는 54시간이 아니죠. 1300시간 훌쩍 넘는 시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일로 환산했을 때 54일 훨씬 넘는 시간.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러니까 2달 가까운 시간을 먹었어요.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뭐라고 힐난을 하고 비난을 했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중요한 것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왜? 예수님의 활동을 정확하게 이들이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표식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법에 보면 먹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먹어라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레위기법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일주간 부정한 것이 이제 시체를 만졌다든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댔다든가, 공간까지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 남성들이 특히 먹지 말아야 될 존재는 이방인들. 왜? 공간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 그 자체니까. 근데 예수님은 골라서 이방인들과 골라서 죄인들과, 대표적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까지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도끼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실은 먹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제 7장 또 8장 초반 본문들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2개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5월 금식, 7월 금식이에요. 7월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금식합니다. 근데 5월 금식, 5월 17일 이제 자기 민족이 멸망한 날이죠. 국치일.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지쳤어요. 성전 짓는 거 2년 이상 했고 앞으로도 2년 더 지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거 안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절기화된 거죠. 처음에는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금식했는데 그게 희석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금식 보게 되면,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 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많죠. 그게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솔직히 괴로워서 했을 거예요. 괴로워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괴로워서 금식할 때가 있었고, 언제냐면은 이제 교회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역자도 금식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밥을 줘도 안 먹었을 것 같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금식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순서적으로도 얘기했죠. 진리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흥황함이 있으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빨리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막 영적으로 보면 거리에 나온다, 그것은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크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선포함을 의미합니다. 그 소년 소녀들이 또 가득해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장수와 또 다산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도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요, 평강, 샬롬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팍스 로마나. 그 팍스라는 게 평화예요, 라틴어로. 근데 로마는 환경적으로 길을 다 닦고 강대국이 되어서 그 힘으로 막 정리해가지고 외형적으로 우리나라가 평화를 구축하겠다. 그게 이제 팍스 로마나예요. 요즘에 미국이 그러고 있죠. 근데 샬롬,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환경이 아직은 힘들어. 지금 스가랴 시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요. 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의 절기도 이제 변해가지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굶어도 괜찮아. 다시 지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굶어도 좋았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년 금식 성례를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전체 교인들과 교역자들이 3일 금식을 하거든요. 3일 금식하면서 생짜배기로 그 저녁 집회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교역자는 신방도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한 끼 먹지 않아도 막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해외 집회를 갔는데 아마존 마나우스라는 지역에 갔는데 당시 이제 나게밀 목사님이 부흥성에 강사, 뭐 세계적인 강사였긴 하시요. 근데 제가 그 집회 장소를 먼저 가서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녁만 먹지 못한 게 아니라 점심도 못 먹습니다. 가가지고 막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전날의 집회의 현장이 막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뭐 사진까지 가져왔는데 막 병자가 고쳐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집회의 현장에 있으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내가 밥 안 먹은 사실조차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 집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탈진해서 한 2주 정도 누워 있었지만 얼마나 그 시간들이 풍성하고 좋은지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평생 몇 날이나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국이요 지금 평균 수명이요 83년이더라고요. 83세가 지금 이제 최근에 조사 자료예요. 20년 전에 비해서 뭐 21년쯤 이제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발전했는지요. 그러니까 최장수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과 이제 막상막하 일본이 더 앞서가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탑이에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6년이 넘어요. 거의 7년, 6년 한 6, 7개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6년 이상을 먹는 시간에 할애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거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6년이라는 그 먹는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과 정력과 그리고 준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적어도 15년, 20년을 먹는데 그러니까 완전 할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십니다. 잔치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역시 식사 시간이에요. 그때 마지막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뭐 작은 이적이지만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본인이 이제 고기를 잡으셔서 조반을 만드세요. 조반. 그게 잔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과 애찬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약인과 보아스였어요. 그걸 살리면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 저처럼 안 먹는 게 좋은 사람 이게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죠. 한 끼를 먹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그게 풍요롭습니까? 제가 기왕 조사를 한 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상위 20% 드는 우리나라 이 조사 그건 없더라고요. 20% 드는 사람이 얼만큼 식사에 돈을 쓰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더 적더라고요. 우리나라 1인 가구 한 사람이 밥 먹으면서 쓰는 돈보다도 적더라고요. 한 사람이 혼자 밥 먹으면 그게 돈으로 치자면 뭐 외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식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먹으니까 이게 치명적으로
힘든 거예요. 외롭고 또 외롭고 소외되고. 그래서요, 교회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고 이러는 잔치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사실 천국에서 저는 분명히 식탁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성경에 이렇게 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에 많은 부분이 식탁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잘 먹읍시다. 네. 먹기 위해 사십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식탁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식탁이 있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진짜예요. 우리가 그런 공급하지 않는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한 길에도 이제 감사가 넘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오늘 내 식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식기도 다시 우리 기초잖아요. 그거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얼만큼 감사하면서 기도하나.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보다는 식기도가 짧아졌어요. 그거 좀 길게 합시다. 길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상의 그 감사, 그리고 함께함의 기쁨, 이것들을 다시 되찾고 오늘 말씀처럼 식탁의 은혜가 있어서 실학의 절기들, 금식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굶어도 감사. 그죠? 기쁘면 굶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실학의 절기들이 또 진리와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일상의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